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또 축복해 주셔서 넘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것 가운데 유일한 겁니다. 이 한 편이 남아있는데 모세가 기록했을 때에 그 인생의 그 무상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70이여 가물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더라 하는 거,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우리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터키 시인 가운데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헛된 것이 뭘까?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 가장 그 두서없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속히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가만히 보면 어른 흉내를 자꾸 냅니다. 아버지 흉내도 내고 어머니 흉내도 내고 자꾸 어른들 그런 흉내를 자꾸 내는 거는 어른스러워 보이기를 원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른들을 가만히 보면 어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만 젊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는 10년만 더 하나님께서 당겨주셨으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세월 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그 시간이 더디 가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젊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항상 뭔가 그렇게 기대하고 살지만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를 원해가지고 축자사자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돈을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벌어놓고 돈 벌고 난 뒤에는 뭐하냐면 그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 돈을 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을 때는 죽으라고 돈 때문에 돈밖에 모르고 자나깨나 돈 하다가 건강 잃었던 거, 나중에는 또 노년에는 그 건강 회복하려고 벌었던 돈 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거 헛된 거잖아요. 평생 했던 것이 뭡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인생도 있다는 거죠.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현재를 놓치는 것이다. 늘 먼 날을 걱정해요. 맨날 그냥 노년에 뭐 박스 주러 안 다녀야 될 텐데 그러면서 늘 그냥 불안해한 거예요. 노년을 어떻게 살까? 그때 가서 고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이 그 미래에 다 빼앗겨가지고 현실의 생활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늘 그 미래의 걱정이 내 앞에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행복한데 이 행복을 미래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아이고 노년이 돼가지고 뭐 못 살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뭐 굶으면 어떡할까? 그게 그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현재도 놓치고 미래도 놓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살 거다, 뭐 영원히 살 거다.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살더라. 그렇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더라. 이거 전부 다 헛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가운데 하나는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그 인생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고 모세의 고백대로 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모래성처럼 짠들하고 실컷 고생해놓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그 인생. 그 나중에 노년을 생각해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경험을 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누렸지만은 결론이 뭐냐? 헛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후회를 하고 이 세상 떠날 때 되면 뒤돌아보면 마음의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끌끌거린다는 거예요. 좀 더 잘 살 걸, 좀 더 뭐 이렇게 멋지게 살 걸, 좀 더 아름답게 살 걸.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친다는 거. 이게 참 험한 거죠, 사람이. 굉장히 험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오늘 하는 말은 자기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냐?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가는 방향도 잊어버리고 목적도 잊어버리고 해야 될 인생의 가치도 잊어버리고 정말 보람도 잊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나니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잠깐 동안에 그 분노를 못 사겨가지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평생을 소망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지만은 결론이 뭐냐? 자기 인생이 꿈꾸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잠깐의 그 하나님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간. 분노하는 시간. 자기가 표출되는 시간.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격이 살아있는 그 시간. 하나님 좀 비켜나십시오.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때문에 다 인생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없는 그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 성경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은 뭐 100년을 살았든 200년을 살았든 500년을 살았든 그 삶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삶이었더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노 땅에 가서 에녹성을 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살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이 가인의 나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자녀를 낳았고 그도 하나의 어떤 가문을 이루고 분명히 살기는 살았는데 뭐 이름 있는 유명한 아들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살았다고 하는 그 연수가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허무한 시간이다. 쓸데없는 시간만 보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셋의 후손은 누구는 몇 살 살았고 누구는 몇 살 살았고 누구는 몇 살 살았고 하는 이 살았던 그 흔적을 연도수를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인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횟수를 그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시간을 선물을 주셨는데 너에게는 선물 줄 시간이 없다. 너 혼자 살다 너 혼자 간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기록할 만한 세월을 너에게 준 기억이 없다. 선물을 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수래 공수입니다. 그냥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렸으니까 그 가문은 무슨 가문이 돼요? 그냥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가문이 됐더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꼭 구속사에 필요한 시간들만 쓰임받은 시간들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는데 75세 이전에 했는 일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시간들, 그가 75세를 살았으면 많은 시간들을 살았는데 뭘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을 노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너는 지금까지 75세가 되도록 헛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또 헛된 시간이 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가 돼서 100세가 됐을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99세까지 100세가 되기 전까지 86세에서 100세가 되기 전까지 14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왜? 너는 내가 준 씨앗인 이삭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선물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의 힘으로 살았던 시간, 그거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시간이다. 점수를 따질 수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없이 산 시간들을 그렇게 체크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살았는 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식에 했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뭘 했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든지 영성 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말을 듣고 유턴해버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탐꾼 10명이 하나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저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자기들 힘으로 해가지고 싸울 수 없다는 걸 판단하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뒤돌아가는데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했는 그 흔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생활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갈 때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갈 때까지 2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록한 게 없어요.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간, 70년 시간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보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사이에 중간기라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거, 기름 먹은 거, 뭐 이렇게 더럽혀진 거 이런 것까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하고 이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마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 시간입니다. 400년이 아니라 500년이 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보면 그때 가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내 인생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70년 살다 왔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시간이 몇 시간이 될지 7시간이 될지 아니면 70분이 될지 아니면 뭐 하루가 될지 아니면 70년 다 인정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산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실 동안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뭐겠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고 자기가 방향 설정을 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없는 삶을 사니까 현상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좋은 생각이 아니고 미운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싫어하는 생각이 들고, 배척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거 전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는다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시간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 살아가시는데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만물이 다 사랑스럽고 만물이 다 은혜롭고 다 축복이 되고 무엇을 봐도 참 가까이 가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와 사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선악할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만이 비로소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속에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좋은 마음 가지고 살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살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령이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살아갔던 삶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시간으로 기록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육신은 자꾸 늙어지고 후퇴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살게 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시간들은 외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더라.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무슨 일이 닥쳐도 주님 뜻을 나타내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참 괴롭더라는 거지. 은혜가 떨어지니까 날마다 그냥 짜증만 나고 날마다 그냥 싸울 일만 생기고 날마다 그냥 불만만 생기고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그 시간은 버리움당한 시간인데, 우리는 뭐냐? 2020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보배롭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 부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은 세상을 이미 지배하고 초월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수고와 슬픔이 아니고 은혜와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이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한 해는 늘 이런 일들만 가정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교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에는 즐거운 일만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